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주 반복되는 시간, 한 주에 5 일을 마주하는 시간인데 이 말씀 앞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슬픔과 떨림이 있고, 그러나 허락받은 시간이라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 주의 사랑과 자비 너무 커서 그 사랑과 자비에 매달려서 이 시간에 참여를 합니다. 저를 위한 허락이라기보다는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더 들어져서 염치 없지만 또 이 시간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만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임하시고 제가 있는 자리, 또 우리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충만히 계셔 주시길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죄인의 기도지만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호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44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 58장 12절 낭독부터 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12절을 이해하려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6절부터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반복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6절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창조주와의 만남, 창조주와의 경배 회복 6절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과 또 영적 생명 때문에 주변이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입장이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포용이 되는 것이고, 원망이 줄어들고, 용서가 되는 거고, 끝내는 사랑이 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신의 생명의 가치와 신의 피의 가치를 담고 있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죠. 저는 도무지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가슴으로 보니까 이해되는 거고 마음이 가는 거죠. 그것이 인제 6 절이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겠죠. 이 7 절. 이렇게 되면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고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졌던 성전이 인제 회복되는 거죠. 마음의 성소가.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인제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 성전이 회복되는 거,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룩합니다. 그리고 "너의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 부분은 인제 저희의 의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의인데 그걸 우리 거라고 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이건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영광은 품성이고,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인제 증인, 우리가 드디어 증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 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간직했더니, 보존했더니 같은 말인데, 꼭 붙들었더니 그 말씀의 씨에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서 이제 증거를 할 수 있게 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마지막 사업이,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으실 텐데, 그 사업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어." 가끔가다 안 보이면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 옆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나 여기 있지. 네 옆에 걷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눈동자처럼 살피고 있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지키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이죠. 9 절의 중반까지. 그리고 인제 똑같이 반복된다 그랬어요.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사단에게 얽매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장면. 그래서 요거를 6 절로 보셔야 됩니다.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요거 7 절로 보시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거 8 절이잖아요. 그리고 9 절의 중간까지가 뭐냐면 요 11 절입니다. 연결되는 거죠. "네가 부르면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11 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항상 인도하여서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경고케 하사 굳건히 세워 줄 것이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인제 요렇게 되면 이제 남은 자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자손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11 절까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남은 자손까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인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까지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성육신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둘이 합쳐 가지고 마지막 사업을 해야 돼요. 그 마지막 사업이 뭐냐? "너에게서 날 자들이" 근데 꼭 이거는 우리의 후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너를 일컬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 거죠. "너에게서 날 자들이" 뭘 하게 될 거냐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뭐 길을 고친다고 해서 거기서 거할 수는 없는 건데요. 이 길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 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거기서 진리를 만나고 요한복음 8장 32 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여기 참된 경배에 나오는 얘기죠. 6 절에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이게 인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길이요 진리요 그다음 생명, 참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었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거할 것.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서로 안에 뭐 갈라디아 2장 20 절도 마찬가지죠. 인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건데 못 박혀서 죽어서 나는 죽고 그분이 사는 건데 또 나는 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한다." 그럼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회복할 것이냐? 첫 번째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이 무너져 있거든요. 성경을 보고도 복음을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걸어 다니는 바이블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의 별명. 거의 다 외워야 되니까. 그 성경을 외우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인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외울 정도로 그러나 "그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보고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고 성경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니 그들에겐 영생이 없다 이 말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국한된 이야기냐?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세우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예수님을 조명하는데 예수님이 율법 자체이세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한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자주 표현하는 건데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인 말씀을 형상화시켜서 육신을 준비해서 그 안에 담으셔서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춰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하셔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하고 존재 방식이 똑같았다고 해서 만만해 보여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참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분이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신 말씀이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율법은 곧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표현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마음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율법도. 그러니 예수님은 그냥 율법 자체이신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이신 분이 오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그 5 장에 최초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쳐 내면서 그때부터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하면서 공격받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율법 자체이신 분이 율법의 정신이 이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이렇게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율법은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단이 깊이 개입돼 있고 조장하고 있다는 거. 사단이 모든 걸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을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 조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중심인 창조주 경배, 안식일. 이 심각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있는 심지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속에서도 말씀, 율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안식일. 안식일은 제대로 준수되고 있나요? 안식일답게? 이거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프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뀔 때 찬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질 때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떨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몇 개나 남아요. 몇 잎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왜 떨어지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제대로 된 이해를 못 해요, 말씀을. 참된 율법 오해되고 있어요. 안식일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아요. 세천사의 기별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도 세천사의 기별의 첫 단계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창조주 경배 잘 안 되고 창조주 경배가 안 되니까 창조의 능력을 경험 못 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참으로 희귀해요.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으니까. 창조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창조주 경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창조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로마서 1장 16절에 약속한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라고 하는 예수님 로마서 1장 2 절부터 4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죄로부터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그랬는데 그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재림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서 새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첫째 천사 기별의 경험을 못하면 둘째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바벨론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이사야 58 장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우리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이걸 외쳐야 되는 거죠. 시편 51 편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거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경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맛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증거하는 증거. 그때 회복이 되겠죠? 말씀 회복, 율법 회복, 안식일 회복.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거, 황폐된 곳, 역대 파괴된 기초, 무너진 데, 길을 수축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성소에 말씀이 회복되고 율법이 회복되고 안식일이 회복될 때 성소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이고요. 성소의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돌비 율법 안에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일이 있잖아요. 이거 회복시켜야 된다니깐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이걸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사야 58 장의 1 절부터 들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처럼 날려서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의 죄를 고하라.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이거 좀 들어봐."가 아니고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2 절에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의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계속해서 좋은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기도를 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 절. 여호와의 손이 구원치 못하시는 게 아닌데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닌데 이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 58 장을 오늘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 한 절 음미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참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거든." 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제 안에서 이 경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경배를 드리지 못했네요. 혹시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무너지셔야죠. 처절하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제 안에서 이 경배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내는 12절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재림하셔야 되잖아요. 대쟁투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오고 싶으셔요. 근데 이걸 끝내줄 마지막 군대가 아직 부족해요. 징조가 부족해서 못 오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군대가 부족해요. 물론 내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겠죠. 숨겨 놓은 7천인 있을 테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살아서 예수님 만나게 될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내가 거기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눈으로 예수님 재림을 보는데 내가 그 가운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야죠. 이게 여러분들을 이 신앙을 하면서 괴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풀무가 좀 괴롭기도 해야 되고요, 불순물이 빠지려면. 노예의 채찍
채찍이 아프면 아플수록 '아 이거 노예 생활 그만해야 되겠는데. 이거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채찍도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율법 회복해야 되고 안식일 회복, 세천사의 기별 다 회복돼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고 경험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이것이 확산이 되겠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여기 지금 내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급속도로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참 진리가 확산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그 때가 좀 차게 되기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또 살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인데 정말이지 그렇습니다.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할 일이 있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즐거워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나 주어진 생명을 사는 동안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웃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힘을 내고 사는 것이지, 사실 적나라하게 생각해 보면 단 하루도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온 우주에 대한 질투가 끝나야 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구원의 소망을 갖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야 내 옆에서 사람이 안 죽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은 지구 전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계속 우셔야 돼요. 우리가 나 하나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구를 본다면, 인류를 본다면 세상은 빨리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더 이상은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생기게 끝이 좀 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12절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기 좀 가져야 되는데, 나의 오늘 속에서도 이렇게 허덕여야 되니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나 말해야 되는 입장도 부담이죠. 하루하루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망은 여러분 이걸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지금 나의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꼭 승리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오랜만에 생각나네요. 뚜벅뚜벅입니다. 뚜벅뚜벅. 총총총총 못 달려도 괜찮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걸음 또 내딛게 되길 바라고, 끝내는 우리가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12절 오늘 기억절로 함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